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그 안에 담긴 영혼에 대한 비밀을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먼지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되 주 안에서 있음을 또 알려주시사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눈을 들어보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머리카락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사소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또한 이루시는데 합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쫓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내 자신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나쳐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가운데 친히 삼위일체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일들을 또한 이루게 하시사 그 안에 우리도 또한 포함시켜 함께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또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6절입니다. 화면이 잘 나오시나요? 잠시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극들을 하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아주 근본된 원리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 마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면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서 저게 누구 자식이냐, 겉으로는 조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호박씨다, 뭐 별 소리를 다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로 바로 이 구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증거라고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병이 났다든가 망해가는 사업이 갑자기 소생하게 됐다든가 어떤 사람이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게 다시 붙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야 이건 좋다 하는 것들이 신앙이나 모든 면에 증거가 되지, 이렇게 어느 시인지도 모르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선진들로 주어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런 상황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 그 부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사람들의 상황대로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고 자라왔듯이 동정녀 탄생 뭐 이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이상한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뜻을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람의 출생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부분은 출생에 대한 기록은 아니에요. 그건 족보로서 어떤 대수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기록일 뿐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좀 비정상적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 비정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일반적인 좀 특이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출생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참 도덕적인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출생의 방식을 쫓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출생은 롯이 자기 두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아내, 자기 두 딸들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돼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이름으로 오르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에서는 괜찮으냐? 거기에서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 일들은 이게 자연의 어떤 그 출생의 법칙을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출생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호호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 90살 난 사라의 몸에서 경수도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죠.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이삭이 그런 출생의 방법으로 탄생을 하고, 같은 비슷한 사례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 또 그 아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배서 그게 세례 요한이 됐다. 이런 기록이 거기에 있죠. 자, 이런 그 상황은요,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죠. 할아버지가 힘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든지, 참, 그 부인을 생각할 때는, 놀랍네요. 뭐, 이러고 그냥 웃지만, 여기 한국에서도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시는 아니죠. 50 정도 된 양반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아유 그게 늦둥이가 그게 가능하네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100세, 90세다 그러면은 참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거기에 과연 이제 생물학적인 법칙대로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 사이에서 아이가 났을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지방 건너갈 힘만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뭐 그런 옛날 속담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엄마의 씨가 없는데 아버지 씨가 있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 결국에는 둘 다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의 출생의 법칙을 쫓지 않고 그냥 창조의 원리를 쫓아서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생물학적인 기록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런데 애시당초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창조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고, 해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지는 분리분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에 삼손의 마노아, 삼손의 출생을 놓고 일어난 상황이나 아니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상황, 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생의 방식들을 쫓아서 하지만 아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기도를 했다든가 또는 천사가 나타났든가 이런 어떤 출생과 연관된 그러한 기록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출생은 그러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구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임과 그 다음에 모든 제사에 드려진 짐승들 이런 피로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출생은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출생의 방식 중에서 어떤 의미로부터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동안에 드린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출생은 그 천주교에서 여신 숭배 사상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무속 신앙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뭐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로마에 있는 종교와 이게 결탁이 되면서 여신 숭배와 태양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처녀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처녀, 동정녀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보면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나타내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해보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수처녀라는 그 용어가 서로 달라요. 다른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그냥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 동정녀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마리아가 신성하다라든가 또는 뭔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이 왜곡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정녀라는 부분은 성경에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개 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와 그 아내 사라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됐다라는 그런 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분을 이제 부합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면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웃음.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경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 나이에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죠.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참 이게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경사로소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웃으면서 이야 역시 아브라함 최고야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인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천사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보라 처녀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요셉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를 정혼하고 아직 이제 데려오지 않았는데 소문에 마리아의 배가 이상하다. 살이 찌는 느낌이 아니다. 아이를 가졌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로부터는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레위 지파로서 신실하고 여기는 유대 지파고 그러니까 왕족의 몰락한 왕손이라도 왕손의 그런 어떤 혈통이고 저쪽은 그래도 교역자 집안인데 목회자 집안인데 그래도 믿었거든요. 조신하게 부모 공경 잘하고 그냥 정절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왔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웬 외간 남자랑 사이에서 아이를 뱄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대 집안의 문제라든가 또 그 마리아라는 여자와 개인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가지고 유대인의 법도대로 한다라 그러면 끌어내가지고 동네 마당에 놔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형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그냥 하루에도 12번 막 그냥 확 치밀 놀라서 인연이 막 이러고 이제 이래 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벌떡거리면서 잠은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요셉아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까 일러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요. 지금 너의 아내한테 된 일이 지금 그 선지자한테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 네 아내한테 이루어진 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무슨 전라도도 아닌데 무슨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전에는 그래도 참 이 양반이 도덕군자라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조용히 내가 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랬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개인적인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평생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평생에 이 아이가 요셉의 씨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구설수들이 굉장히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부정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대화 중에 우리가 부정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은근히 비꼬면서, 왜냐하면 저쪽도 하나의 종교 지도자인데 벌써 뒷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던 베들레헴 땅 쪽에 가가지고 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가 어떤 놈인지 한번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오래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집안의 측근으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사립 탐정들처럼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 요셉의 씨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애가 들어섰는데, 아우 그 요셉이 그 사람이 저기 부처님 반토막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지가 저진 게 지가 그 급행열차를 탔다고 속도 위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 아니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묵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요셉의 씨가 아니라 그 동네에 돌아다니던 그 누구야 저기 로마 병정들 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뵌 거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요셉에게는 그것이 짊어지고 가야지 되는 하나의 짐이 됐었고, 의리처럼 그렇게 됐었고, 마리아로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평생에 달려다니는 꼬리표가 될지언정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석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마음의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자 이제 주님의 잉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믿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치 창조와 마찬가지고 분리분식과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긴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또 한 사례와 증거로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전혀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저기 죄사함에 대한 그런 막 증거를 거기다 막 교리로 막 짜맞춰가지고 안 믿으면 큰일 나고, 그거를 안 믿는 것은 지옥 가는 그런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막 그냥 막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부시킨다라 그러면은 죄 문제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전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멘델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다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되냐면, 생물학을 연구하는 유전공학자들이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무슨 그런 유전자 가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카톨릭의 그 교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예수님의 잉태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들한테 떠들썩하게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그런 기적에 해당하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이 생겼을 때 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평생을 쫓아다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꼬리표가 된 거고, 정작 이 꿈으로 현몽함을 받아서 증거를 받은 요셉에게는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오는데 마음에서는 당장이라도 정말 돌로다가 치고 싶은 그러한 막 그냥 분노가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을 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반대적인 종용을 받을 수 있는 구실이 된 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 이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났어요. 에? 그러면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 아직 안 좋기 때문에 다말이 유다와 사이에서 창녀로 이렇게 변복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 도장 끈 지팡이 이걸 보니까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하고 유다가 이제 저 며느리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도장 끈 지팡이를 하면서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냥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입적을 해서 그 아이들은 자기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심정과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오는 심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잉태의 사실은 창조도 들어가 있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분리분식하는 해와의 출생도 들어가 있고 유다와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과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도 예수님의 출생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점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 아담이나 해와나 다말이나 베레스 세라나 어떤 사람, 삼손의 문제나 어떤 사람의 출생까지도 특수한 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시대의 처지와 형편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출생은 그들의 모든 출생의 방식을 다 포함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어떤 출생의 방식도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인생들을 다 주님의 출생으로 포함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마리아는 알지요. 마리아 자신은 알지요. 내가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다. 그것을 자신은 알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은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인간의 출생의 방식으로 된 게 아니다. 마리아 한 사람은 알죠. 마리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알았을 테고, 또 그 마태복음을 읽고 믿은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테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은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직접적인 증거인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다말을 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거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은 그 당사자와 더불어 그 사실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만, 그 사람의 영접 사실이 듣게 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증거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유다가 다말을 데려오거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자기가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증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여서 데리고 오면은 그 주님이 자기의 주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제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코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코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가 걸어가고, 팔이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모든 지체들이 다 아우러져서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해가듯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 모든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도 마찬가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것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하나의 증거인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져 보이기에는 결코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어쩔 수가 없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마치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다라는 개인의 증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드러내져 보이기에는 마치 내가 불행해진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 나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미국 교회 집사님이 참 희한한 거는 이제 임파선 암이다라고 선고를 받으셨는데,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게 사마귀처럼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라 뭐 아이고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암은 암인데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전신 스캔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딱 뭐냐면은요, 이분도 어렸을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미국까지 이제 와서 살게 되다가 보니까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거를 누구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목사도 안 돼, 언니 동생들도 안 돼, 남편도 안 돼, 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17년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면이 저렇게 안 바뀔까? 그러고서 안 되는 건 안 되나? 이러고 있었던 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뭐가 됐냐면 암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암과 친해져서 그냥 데리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뭐 설탕을 먹지 마라, 이 암세포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같아서 죽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놈들 세포는 때 되면 죽는데 이건 죽기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놈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몰라. 그리고 달콤한 거 있죠. 설탕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그 종자가 바로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 뭐 달콤한 거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그리고 쓴 거를 먹어라. 이게 아주 그냥 그 대체요법에 그렇게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질병보다도 신체적이며 심리적이며 영혼에 관계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죠. 무리하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질서대로 해라.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지나치면은 생기는 스트레스로부터 생겨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공포심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아주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암을 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딱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세계가 암을 이기는 방법이 그냥 딱 맞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양반이 이제는 말씀이 겉에서 도는 게 아니라 아주 폐부 깊숙이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나한테는 진짜 이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야. 이게 입으로 이제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실패고 낙오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들 다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더라 라는 그런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현명하여 가르쳐 주신 주께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다 같이인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